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로 환난 가운데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복음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 그게 사람에게 있는 의이지만 하나님께 있는 의는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고서라도 기어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약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아니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고 살 길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주고자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찾는 심령으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 죄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갚으시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칭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음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젠 화목한 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분리할 수 없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그 영광의 광채에 둘러 있어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힘과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렇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풀무 같은 그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도 하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실력과 능력, 그 권세를 가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것은 처음부터 보장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그 명예에 걸맞는, 마치 거지와 왕자에서 처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우리는 가짜 왕자가 아니라 진짜 왕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듣고 깨닫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자격, 원수였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갈 때 당당한 자격을 갖춘 그 자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당연히 받을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기에 그러한 자격을 주셨는지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이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 되어버렸다. 그게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게 되고,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한이라고 하는 게 12번 쓰였습니다. 한 사람,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았던 것 같은 똑같은 유혹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면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대표성이 원리라는 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에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우리가 유일하게 죄와 선, 악과 선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유일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대행자로서 손색이 없는,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발밑에 순종하는, 그렇게 어마어마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람에게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는,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난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가장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마치 자기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그는 쫓겨나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멸망의 자가 되었다고 이제 이사야와 또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서부터 시작되고 인간에게 유혹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만큼 사탄이 유혹한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크고 굉장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꼬셨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완전히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에 처박혀서 인간은 결코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치우쳐서 다 멸망할 존재.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병면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그렇게 수도를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 인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부채를 졌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그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하게 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건 곧 자기의 극한 정말 고통과 저주와 참을 수 없는 그 형벌, 그 죽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지. 속죄의 제사에는 두 가지 제물이 쓰입니다. 아론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흠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염소,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각각 어린 양 1마리. 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7월 10날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은 자기 집 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정말 자기 죄를 통회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후에 자신의 속죄를 위한, 그 자신의 속죄와 아론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로 송아지를, 그 피를 이제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때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덮는 지성소와 또 법궤 양끝에 서 있는 천사들, 여기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단,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향로에 그 희생 제사를 불태우는 그 제단에서 깨끗한 불을 향로에 담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향단을 지성소 안에 놓고 또 나와서 깨끗한 고운 유향을, 향을 2손 가득히 들고 가서 그 향로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향이 가득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서 법궤도 가려지고 다 가려진 그때에 비로소 속죄의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에 찍어서 번제단, 그 법궤의 동쪽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잡은 2마리 그 순염소 중에 1마리의 피를 가져다가 다시 찍어서 요번에는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는 그 피 묻은 2손으로 그 1마리 남은 그 염소, 아사셀 염소, 그 머리에 2손으로, 그 제사장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의 머리에 두고, 양이 아니라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정한 사람이 끌고 가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끝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낭떠러지, 거기에서 밀어뜨려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대가로 그 양을 거기 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속죄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에는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1절에 1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거룩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심판이 끝났다고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가 이미 판결되고 그 죄의 집행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자기의 피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때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되었듯이 모든 인류의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다 갚아졌으므로 우리에게 용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지은 그 모든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이름 앞에,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죄가 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에게는 이제는 의와 생명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한 것 없이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그것으로 받아서 마치 공짜로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지불한 것은 없지만 내가 받은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지불하신 그 대가가 지불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짜리.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 대가를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재산을 다 드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될까요? 내 생명을 다하고 재산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여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행실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칭의를 받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믿음의 과정을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 자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에 합당한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일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의 단계는 죄의 형벌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별된, 죄가 없는 칭의를 받은 존재,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위치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칭의를 얻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갈 성화의 단계는 이제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세력,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칭의로 받은 그 구원 얻은 것이 점점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칭의로 성화를 했지만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성숙함의 모습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성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승리의 고백들이 많아지고 승리의 삶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는 죄의 세력 아니라 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도 완전히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상태, 그게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치열했던 삶의 여정은 끝나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말하고, 과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귀의 영화를 입은 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성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은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영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내 삶이 어떤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그 정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끝없는 그런 탐욕의 노예로 살던, 그게 우리의 죄생의 모습인데 더 이상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없어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부족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가지면 가진 만큼 나의 의와 나의 명예 자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의 영향력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 결코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찌질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영화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자치마다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과 정말 그리움, 영원한 사모함을 누리며 사는 삶을 남기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당당한 삶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며 이제 치열한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쓰러졌을 때 다시 눈물 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손잡아 주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